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엇이 복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복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복이다. 시편 128편 우리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참 믿음 지키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이번에 명절에도 여러분들 영화도 보시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겠지만은 요새 이렇게 영화들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잔인하죠. 이렇게 함께 자녀들하고 이제 영화를 보기가 이제 뜨끔뜨끔할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또 자극적이고 또 요즘 나오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란하죠. 이제 이러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것이 저는 참 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오늘 시편 12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제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뭘 봐요?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근데 시온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예배 중심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할 때, 예배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해서 우리 민족이 망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포로가 돼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을 회당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회당 중심,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회당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나라를 2000년 만에 다시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나라도 잃고 그리고 땅도 잃고 사실 다 잃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준 힘이 어딨냐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세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러거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온, 예배 중심지, 거기가 바로 복이 흘러가는 자리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온을 잃어버렸구나.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 이유는 우리가 교만해서 조금 잘 된다고 금방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 잃어버리고 금방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주일 성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이 세대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결국 이스라엘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망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깨닫고 그들은 얼마나 예배 회복에 힘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 랍비 사회를 연구해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함께 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 따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그렇게 가족 중심, 예배 중심, 회당 중심, 말씀 중심, 랍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도 가보시면은,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가보시면은 유대인 회당 공동체는 늘 회당 중심으로 모여요. 그리고 늘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결국 그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니까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이렇게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힘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결국 예배 중심의 신앙이에요. 결국 믿음이 복이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바로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다시금 내가 회복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말씀처럼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도에 따라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복이다. 믿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믿음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무엇이 복인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게 복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남보다 더 이렇게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남은 땀 한 번 안 흘려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땀 흘려야 되거든요. 수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받아들이시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이제 가족들 만나셨죠. 저도 원주에 가서 우리 장인어른을 뵀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니시는 교회, 이제 원주에서 대표적인 교회인데 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죠. 그런데 이제 뭐 목회자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드렸어요. 그 교회는 요새 부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부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새 가족은 좀 있습니까? 이제 여쭤봤더니 뭐 한 달에 새 가족이 1명, 2명 정도 등록하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새 가족이 안 오니까 요새 이제 시작한 게 있더라는 거죠. 태신자 작정 운동을 하고 태신자 작정에서 써내는 그런 카드를 이제 교인들한테 나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태신자 작정하고 태신자 기도하고 뭐 이런 그 팜플렛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새 가족이 별로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새 가족 없이도 얼마든지 유지하는데 어려움 없는 교회입니다. 뭐 원주의 대표적인 교회죠. 뭐 1000명 이상, 거의 뭐 1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애타는 마음이 없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전도하고 해야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갈급함이 있죠.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애타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우리는 뭐 한 영혼 전도하려고 3년을 공들이고 4년을 공들이거든요. 뭐 아직까지 공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겨우 한 사람 전도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것이 그게 복이다. 수고하는 것이 고달픈 게 아니다. 오히려 수고하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이제 친구들 사이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대 후반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30대 죽을똥살똥 한 거죠. 40대 와도 그렇게 교회가 바로 서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개척해서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보고 나면은 그 개척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눈물 흘렸던 친구가 나중에는 더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젊었을 때 고생하고 이제 이게 수고하는 것이 참 이게 힘든 것 같아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넘치도록 막 이렇게 부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기 중에 뭐 저기 어떤 그런 신도시에 인천에 그냥 뭐 전도하지 않아도 매년 수백 명씩 새 가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전도하라는 얘기가 없대요. 왜? 전도하지 않아도 수백 명이 몰려오니까. 나가서 전도 안 한대요. 뭐 전도대 운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도 수백 명씩 몰려오니까. 그런데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내가 목회하는 것이 사업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건지 너무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한 영혼 귀한지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그냥 막 1500명, 2000명씩 막 부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비교해 보면은 아이고 우리는 그렇지도 않은데 이제 마음에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죠? 기분 좋습니까? 같은 목사지만은 씁쓸하죠. 좀 씁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수고하는 게 복입니다. 수고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수고할 수 있는 게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잖아요. 이게 걸레를 들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걸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석구석 닦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걸레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교회 뒷동산 5년 동안 나라에서 관리해 줬어요. 뭐 잔디도 다 깎아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10월부터 재계약 안 하려고요. 재계약 안 하면은 잔디도 우리가 깎아야 돼요.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또 5년 재계약을 하면 저거 우리 땅이지만 이제 우리 땅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땅인데 여러분의 방은 누가 청소하죠?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마땅한 거죠. 내 방을 다른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청소하는 거는 전 마땅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가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가게에 갔을 때 화장실에 막 이 휴지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주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은 여기 명동에 가면 이 중국 분들이요 막 휴지를 해가지고 막 쓰레기가 막 더러워요. 화장실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주세요. 스타벅스인데 다 주세요. 그리고 다 닦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통에서 예쁘게 놓고 나옵니다. 청승 맞은 것 같죠? 우리 여기 박수 치는 거 아닌데 우리 여기 우리 교육관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냄새나고 그러면 바로 저는 호수를 틉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닦고 청소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도 이렇게 더러운 거를 누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인데 내 방은 내가 청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우리가 가꾸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는요 우리 학교도요 다 사람 사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청소하는 게 이게 되게 어색해요. 요새는 다 사람 사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 훈련이 잘 안 돼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너는 청소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쁘게 가꾸는 것은 이게 참 복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일신교회를 예쁘게 아주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 내가 수고한 대로 일신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이동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래도 100명 정도 새가족이 들어오면은 벌써 이게요 교회가요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왜? 이동교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동교인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거의 새가족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집사님을 만들어야 되고 권사님을 만들어야 돼요. 권사님까지 만들려면 최소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수고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게 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불로소득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수고할 수 있는 게 복임을
깨닫고 수고할 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8편 우리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는요, 이게 잘 가꿔줘야 됩니다. 이게 다른 나무와 같지 않지, 이게 약해요. 잘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결실한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말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여기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유는 감람나무는요, 이게 열매를 보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7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장성한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15년이 걸린대요. 오래 걸리죠. 아주 인내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요, 다 기르고 나면은요, 감람나무의 수명이 1000년까지도 간대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한 나무에서 열매가 매년 0.5톤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매가 많이 맺혀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참 복된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참 부끄러운 것은 저는 목회한다고 이제 가정을 잘 못 돌봤어요. 그 부목사 생활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주말 부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목사가 주말에도 바쁘잖아요. 저희는 토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까 또 낮에 찬양팀 연습시키고 뭐 해가지고 이게 금요일도 철야하느라고 바쁘고 토요일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그냥 토요일 밤까지 토요 예배 끝나면은 9시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미팅이 주일날 밤 11시에 끝났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주일날 밤 사역을 11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쉬지 않았어요. 지금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천은 화요일날 쉽니다. 월요일날 쉬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또 속해주다들 훈련시키고 오후에 또 신방 다니고 그러다가 화요일 한번 쉬는. 근데 화요일날도 이게 맨날 불러내셨어요. 화요일날 별로 쉬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목회자도 가정이 참 중요하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참 바로 세우는 게 그게 이제 복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저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I am Sam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아버지가 7살 지능을 갖고 있는 전능아예요. 아버지가 7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딸이 자라는데 이제 딸이 이제 7살, 8살이 되면서 아버지보다 똑똑해지는 거죠. 엄마는 벌써 태어날 때 도망갔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 아이를 기르는데,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아빠가 자녀를 키울 능력이 안 되면은 아이를 뺏어가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알려지고 이러면서 아이를 뺏어간 거예요. 뺏어갔는데 이제 아이가 보호소에 있다가 이제 어떤 집이 입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입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7살 지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입양된 그 딸, 그 집 옆에다가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이 어린 아이가, 이 딸아이가 7살 지능을 가진 아빠의 아이가 입양된 집에서요, 밤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미국은 다 애들이 다 각방을 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잠자는 척 하다가 이제 양부모가 이제 내려가면은 2층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붕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7살 지능을 가진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재워가지고 7살 지능을 갖고 있지만 정직한 거예요.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재워놓고 이 아빠가 또 그 양부모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또 밤이 돼서 애가 또 자는 척 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지붕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빠 집에 가요. 아빠가 또 재워놓고 또 그 양부모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양부모는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를 되찾는 그런 영화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7살 지능을 가진 아빠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7살 지능을 가진 아빠가 목회자인 나보다 낫구나. 저렇게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데 참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번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무엇이 복이냐 했을 때 믿음이 복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복이냐 했을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수고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뭐니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복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